오늘 수업 누가복음 47강 온몸이 밝아지리라.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네. 33절에서 36절. 네. 네. 또 한 절씩 읽기로 하죠. 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됐어요. 자, 외모 능력, 그죠? 건강, 재산 정도, 정신 상태 그런 걸 체크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를 체크해보라? 등불. 빛. 내 안에 등불을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을 체크해보라. 어떠세요? 내 안에 등불, 내 안에 있는 등불은 뭐를 체크하라는 걸까? 그죠? 내 안에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그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됐죠? 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빛이라. 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체크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든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이야기들, 단어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체크해 보라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계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계셔요. 자, 계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죠? 네네. 그러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가 투성이지. 어두운 데 투성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밝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애써서 찾고 막 그래요. 마론 브란도 아세요? 마론 브란도? 영화 배우잖아요. 네, 대부에. 배우. 그죠? 네. 더 죽고 없죠. 최연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엄청난 배우예요. 엄청난 배우. 5번인가 6번인가 결혼해서 자녀가 14명? 엄청난 배우네요. 엄청 제대로 대부네. 네,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분의 출연료를 섬으로 줬어요. 섬. 네, 그 섬으로 주기도 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죽을 때 임종하는 부인도 없었어요. 그 여러 명 부인 중에. 네,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이 14명인가? 그 자녀들이 재산 싸움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어때요? 별로예요. 스타라고 그러죠. 그죠? 스타. 빛이라는 뜻이에요. 별. 그죠? 맞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김명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봉천동에 사시는데 봉천동. 네, 지금 50대 초반.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6살 때 아빠가 집 나가고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셨구나. 네. 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네. 김명화 집사님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 생각으로 그 험난한 생활을 견디고 나중에 나와서 공장에 들어가고 아이가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을 만나서 해서는 저 봉천동 한 구석에 작은 국수 가게를 하나 차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성실하니까. 네. 근데 그 작은 행복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를
데리고 찾아와서는 그 할머니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게요? 바로 6살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나간 어머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동도 못하는. 네.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고요. 네. 네. 근데 이 엄마는 미안해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와 사위, 그 손주, 손녀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어때요? 어휴. 그 악을 쓰며 당당하게 요구했다로 나와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네. 용서가 안 될까? 마음이 어렵다. 김명화 집사님은 그러나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잘 돌보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김명화 집사님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네, 그런 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통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 김명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애끓는 마음에 응답하셨고 풀어주셨어요. 존경스럽다. 오늘 이 얘기로 끝날까요? 네, 끝내도 되죠. 네. 예, 끝내도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마론 브란도, 마론 브란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란 하찮은 직업이다. 예.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예? 자, 여러분들은 질문 2가지. 마론 브란도로 살고 싶어요? 김명화 집사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대답이 바로 한번 안 어머니 나온다. 모셔봐야. 우리 넷은 대답이 바로 안 어머니 나와. 며칠 모셔봐야. 이거는 자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마론 브란도와 같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게 정답이죠. 네.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게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점검해 보라는 빛이에요. 그 빛. 네, 빛. 자, 빛은 우리는 빛내기 위해서 그죠? 학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좀 견적내고 그다음에 예. 하여간 그 빛내기 위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점검하라는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에부터 그 빛이 나와요. 창세기 1장 그 빛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래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예요.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태양빛이에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태양빛이에요? 아니지 않나? 아가씨는 저기 그러니까 넓게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은 지구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를 못해요.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한 사람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소출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그 옛날 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런데 그 태양빛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 그 큰 빛과 작은 빛, 그래서 해와 달이라 칭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태양빛조차도. 네. 부자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네. 너무나 기뻐서 엄청난 궁전을 하나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네. 하찮은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태양빛 그토록 갈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태양빛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사람과 상황의 놀이개가 된다. 아, 멋진 얘기야,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하찮은 그냥 돈의 노예, 어떤 권력의 하수인, 목사의 그 똘마니, 교회의 시중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CBS 홈피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하나님의 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선수와 코치도 하나님의 인간이듯이 인간이, 그러나 코치의 역할은 각각의 선수들을 최고로 만들고 역량을 끌어올리라는,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코치가 그 축구면은 축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니까요. 선수는 볼만 잘 차면 되지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결코 목사를 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왔네. 네?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와 목사는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당은 신과 인간의 중간의 매개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목사들은 목동이에요. 목동의 역할은 뭐예요?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동이 털도 깎아먹고 그 고기도 먹고 젖도 먹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내 자녀야? 예? 그러니까 잘 돌봐야 돼.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므로 빛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그저 하라고 하면 생각 없이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무리들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 리자가 생각나요. 생각도 없이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라. 단단하라. 담담하라. 당당하고 단단한 게 뭐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네. 단디하는 거죠, 정말. 네. 단디. 그리고 담담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상황과 사람의 놀이개가 된다 그랬거든요. 놀이개는 당당하지 못해요. 그죠? 놀이개는 단단하지 못해요. 놀이개는 그 상황에 막 형편없이 휘둘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경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은 바로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복신앙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더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기적을 막 일으키고 떡 5덩어리로 뭐 5천 명도 막이고, 그러니까 내 돈 5만 원 갖고 그냥 5억 원을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Almighty God,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분을 또 잘 섬기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김유신 장군보다는 더 세니까, 그렇죠? 네. 석가모니보다는 더 세니까, 네. 제갈공명보다는 더 세고 달마대사보다는 더 세니까 그 양반을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달마대사나 김유신 장군이나 제갈공명이나 봤어요? 어떻든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자,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헷갈리게 예수님을 또 보내셔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우리들은 신약을 믿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다. 아니요. 잘못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오해했지만 구약의 핵심 본질은 신약의 복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과 구약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마르시온이 뭐라고, 마르시온,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자 마르시온이 이단이 돼요.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마르시온주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징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란하게 섬긴다고 그래요. 음란하게. 그러면은, 자, 뭐냐고 그러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 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이 쳐요. 근데 그 남자가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첩은 설립자의 계집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첩이라 그래요. 갑순이가 가난한 갑돌이를 버리고 부잣집 도령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 남자 부잣집 도령에 대한 사랑이 없어. 언제나 갑돌이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안에는 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웃음이 없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느니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 놓고는 저기 당신이 두 번째야 그러면 집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거꾸로요. 집사람이 나한테 와서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저기 그 당신이 두 번째야 그러면 만세예요. 어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정도가 아니야. 안에서 눈에서 빛이 불이 나가요. 2등 모든 2등은 다 잘한 거예요. 공부 2등도 잘하고 두 번째 부자도 대단한 거고요. 은메달도 대단한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잘하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거 대단해요. 그러나 사랑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야 돼요.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죽으라면은 죽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꺼뜨리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빛을 꺼버리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을 왜 입으셨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거를 유대교인들이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시청각 교육. 3D.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응답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만 생각하면은 딱 답이 나와요. 네. 딱 답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는 기복신앙. 두 번째는요, 성공에 대한 강박감이에요. 강박감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실패한 거예요. 몽땅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보상에 대한 기대. 그거는 기복신앙하고 똑같아요. 네. 네. 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셔야죠. 근데 와요? 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치킨집에서 성공하려면은 새벽 기도보다는 있죠. 치킨을 잘 튀겨야 된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예. 많은 교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기 모든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목사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입의 첫 열매를 이렇게 걷어간. 이제 누가 집 팔았다 그러면 첫 열매 내놔라. 안 그러면은 진짜로요. 그 목사가 코치지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과 성공에 대한 강박증과 보상심리에서 막 왜곡된 그래서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아니요. 들고 일어나기 전에 깊이 나를 성찰하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상이 안 와. 그러면 점점 보상 심리를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기대하게 되죠. 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네. 그러므로 민수기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했던 얘기예요. 거기는 모두 9번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돼요. 그 중에 놀랍게도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들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5개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 거대한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지겹고 고기 좀 먹자고. 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멀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나 그 다음에 보상 심리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야?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야? 나 싫은데. 내가 싫은 사람이랑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 그런데 진짜 아까 그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질문이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 바깥에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거를 강화시켜 달라고 막 이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질문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기대에 차는 거야, 기대. 소망. 신나지. 어디까지 가봤니? 이거 보세요. 나하고 동행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뱅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궁핍의 심리.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줘버리시는 분인데 안 하는 거예요. 빈곤의 심리. 빈곤의 심리 때문에. 빈곤. 그러므로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그러면 당당하고 단단하고 담담하고는 단단하라는 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치킨집에서 성공하려면 치킨 튀기는 법을 마스터하라는 얘기지 저기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해. 그러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11조 안 내서 1,000번째 안 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주의 몸된 교회 그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모아놓고 기도를 시켜. 근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죠. 자,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팔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노동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노동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뭐 잘된 영화는 아니에요. 그 노아라는 영화가 네. 그 제대로 그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영화지만 네. 그때 그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노동에 대한 언급을 끝도 없이 해요. 네. 예, 이 저주, 그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우리들이 피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누구야라고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재능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예. 마을, 100명의 마을을 만든다고 그래요. 저도, 인간임에도, 너는 세탁소하고, 너는 선생님하고, 그죠? 너는 은행가하고, 너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왜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 하나를 경영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우주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는 뭐 하라고 다 그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은사가 되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달란트가 돼요. 예. 이 빛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진짜 빛은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꺼져요. 자기를 밝히려고 하는. 진짜 빛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 조명을 다 끄면 깜깜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촛불 하나를 탁 켜면은 어둠이 딱 물러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빛을 불면 꺼진다 그런 거 말고요. 이 빛을 어둠이 끄기 위해서 자기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절대 안 꺼지죠. 네. 그런 거예요. 진짜 빛이 내 안에 켜져 있었다면은 그동안에 명성과 명예와 돈과 그러니까 허구의 빛이 켜진 거예요. 그게 꺼지자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를 스스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 켜져 있다면은 자기도 꺼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빛인가 아닌가. 자,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냐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각자 십자가를 져. 네, 있어요. 아픈 거 있고 네, 있어요. 그래, 있지. 힘들지. 그렇지만 그거 잠깐 지고 나를 쫓거라. 그러다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쉬움을 얻는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하면은 즉시 아름다움과 선과 능력과 힘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달라스 윌라드의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행하기만 하면이에요. 근데 행하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바보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서학당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럼 그 다음부터 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는 곳. 지옥이란 그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는 것.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가? 축소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은 이거예요. 종교행위를 통해서 내 가능성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안 열어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마누라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 그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케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네. 자, 사탄은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것이 들통날까 봐 숨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스스로 어둠 속으로 은둔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졌죠. 네. 네. 그러므로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그 농부 얘기가 맞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내가 경작한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라 그래요. 땅을 아다마라고 그러기도 해요. 네, 에레치도 있고 아다마도 있는데 아다마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나의 경작 여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줬다면은 그분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동행. 그러므로 그 가능성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때 내가 어둠에 스스로 침잠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용기를 내셔야 되고 또 하나 자신과 사람들을 율법의 감옥에 가두었던 바리새인들 아니죠. 또 하나 기복신앙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의 하수, 목사의 하수로 전락시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죠. 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빛이 있는가 없는가. 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두 가지였어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전환시켜야 돼요. 나를. 네. 이상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빛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켜있는데 우리의 착각이란 거지. 그렇지. 내 생각으로.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너무 궁핍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음이 좁았던 것 같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우리 맞아. 마음의 풍요로움을 좀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내가 걸어 들어올 때 본 거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2. 소금을 뿌렸다. 3.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4.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물샘이 터지게 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정도가 아니야. 안에서 눈에서 빛이 불이 나가요. 올라가. 2등 모든 2등은 다 잘한 거예요. 공부 2등도 잘하고 두 번째 부자도 대단한 거고요. 은메달도 대단한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잘하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거 대단해요. 그러나 사랑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야 돼요.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죽으라면은 죽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꺼트리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빛을 꺼버리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을 왜 입으셨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거를 유대교인들이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시청각 교육. 3D.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응답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만 생각하면은 딱 답이 나와요. 네. 딱 답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는 기복신앙. 두 번째는요, 성공에 대한 강박감이에요. 강박감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실패한 거예요. 몽땅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보상에 대한 기대. 그거는 기복신앙하고 똑같아요. 네. 네. 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셔야죠. 근데 와요? 와요? 제가 우스갯소리 치킨집에서 성공하려면은 새벽 기도보다는 있죠. 치킨을 잘 튀겨야 된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예. 많은 교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기 모든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목사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입의 첫 열매를 이렇게 걷어간. 근데 누가 집 팔았다 그러면 첫 열매 내놔라. 안 그러면은 진짜로요. 그 목사가 코치지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과 성공에 대한 강박증과 보상심리에서 막 왜곡된 그래서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아니요. 들고 일어나기 전에 깊이 나를 성찰하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상이 안 와. 그러면 점점 보상 심리를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기대하게 되죠. 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네. 그러므로 민수기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했던 얘기예요. 거기는 모두 9번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돼요. 그중에 놀랍게도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들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5개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 거대한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지겹고 고기 좀 먹자고. 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멀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나 그 다음에 보상심리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야?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야? 나 싫은데. 내가 싫은 사람이랑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 그런데 진짜 아까 그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질문이 전혀 달라져요. 아, 예수님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 바깥에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거를 강화시켜 달라고 막 이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질문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기대에 차는 거야, 기대. 소망. 신나지. 어디까지 가봤니? 이거 보세요. 나하고 동행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뱅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궁핍의 심리.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줘버리시는 분인데 안 하는 거예요. 빈곤의 심리. 빈곤의 심리 때문에. 빈곤. 그러므로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그러면 당당하고 단단하고 담담하고는 단단하라는 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네. 치킨집에서 성공하려면 치킨 튀기는 법을 마스터하라는 얘기지 저기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해. 그러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11조 안 내서 1,000번째 안 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주의 몸된 교회 그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모아놓고 기도를 시켜. 근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죠. 자,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팔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노동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노동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뭐 잘된 영화는 아니에요. 그 노아라는 영화가 네. 그 제대로 그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영화지만 네. 그때 그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노동에 대한 언급을 끝도 없이 해요. 네. 네, 이 저주
그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우리들이 피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누구야라고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재능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예. 마을, 100명의 마을을 만든다고 그래요. 저도 인간임에도 너는 세탁소하고 너는 선생님하고 그죠? 너는 은행가하고 너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왜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 하나를 경영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우주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는 뭐 하라고 다 그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은사가 되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달란트가 돼요. 예. 이 빛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진짜 빛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꺼져요. 자기를 밝히려고 하는. 진짜 빛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 조명을 다 끄면 깜깜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촛불 하나를 탁 켜면은 어둠이 딱 물러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빛을 불면 꺼진다 그런 거 말고요. 이 빛을 어둠이 끄기 위해서 자기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절대 안 꺼지죠. 네. 그런 거예요. 진짜 빛이 내 안에 켜져 있었다면은 그동안에 명성과 명예와 돈과 그러니까 허구의 빛이 켜진 거예요. 그게 꺼지자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를 스스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 켜져 있다면은 자기도 꺼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빛인가 아닌가. 자,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냐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각자 십자가를 져. 네 있어요. 아픈 거 있고 네 있어요. 그래 있지 힘들지. 그렇지만 그거 잠깐 지고 나를 쫓거라. 그러다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쉬움을 얻는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하면은 즉시 아름다움과 선과 능력과 힘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 불안 하찮은 직업이다. 예.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예? 자, 여러분들은 질문 두 가지. 마론 브란드로 살고 싶어요? 김명화 집사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대답이 바로 한번 안 어머니 나온다. 모셔봐야. 우리 넷은 대답이 바로 안 어머니 나와. 며칠 모셔봐야. 이거는 자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마론 브란드와 같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게 정답이죠. 네.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게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점검해 보라는 빛이에요. 그 빛. 네, 빛. 자, 빛은 우리는 빛내기 위해서 그죠? 학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좀 견적내고 그다음에 예. 하여간 그 빛내기 위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점검하라는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에부터 그 빛이 나와요. 창세기 1장 그 빛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래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요.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태양빛이에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태양빛이에요? 아니지 않나? 아가씨는 저기 그러니까 넓게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은 지구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를 못해요.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한 사람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소출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그 옛날 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런데 그 태양빛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 그 큰 빛과 작은 빛, 그래서 해와 달이라 칭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태양빛조차도. 네. 부자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네. 너무나 기뻐서 엄청난 궁전을 하나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네. 하찮은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태양빛 그토록 갈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태양빛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사람과 상황의 놀이개가 된다. 멋진 얘기야,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하찮은 그냥 돈의 노예, 어떤 권력의 하수인, 목사의 그 똘마니, 교회의 시중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CBS 홈피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하나님의 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선수와 코치도 하나님의 인간이듯이 인간이 그러나 코치의 역할은 각각의 선수들을 최고로 만들고 역량을 끌어올리라는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코치가 그 축구면은 축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니까요. 선수는 볼만 잘 차면 되지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결코 목사를 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왔네. 네?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와 목사는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당은 신과 인간의 중간의 매개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목사들은 목동이에요. 목동의 역할은 뭐예요?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동이 털도 깎아먹고 그 고기도 먹고 젖도 먹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내 자녀야? 예? 그러니까 잘 돌봐야 돼.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므로 빛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그저 하라고 하면 생각 없이 또 따라다니는. 오늘 수업 누가복음 47강 온몸이 밝아지리라.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네. 33절에서 36절. 네. 네. 또 한 절씩 읽기로 하죠. 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됐어요. 자, 외모 능력, 그죠? 건강, 재산 정도, 정신 상태, 그런 걸 체크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를 체크해보라? 등불. 빛. 내 안에 등불을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을 체크해보라. 어떠세요? 내 안에 등불, 내 안에 있는 등불은 뭐를 체크하라는 걸까? 그죠? 내 안에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그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됐죠? 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빛이라. 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체크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든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이야기들, 단어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체크해 보라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계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계셔요. 자, 계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죠? 네네. 그러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가 투성이지. 어두운 데 투성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밝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애써서 찾고 막 그래요. 마론 브란도 아세요? 마론 브란도? 영화 배우잖아요. 대부에. 배우. 그죠? 네. 더 죽고 없죠. 최연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엄청난 배우예요. 엄청난 배우. 5번인가 6번인가 결혼해서 자녀가 14명? 대부. 엄청난 배우네요. 엄청 제대로 대부네. 네,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분의 출연료를 섬으로 줬어요. 섬. 네, 그 섬으로 주기도 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죽을 때 임종하는 부인도 없었어요. 그 여러 명 부인 중에. 네,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이 14명인가? 그 자녀들이 재산 싸움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어때요? 별로예요. 스타라고 그러죠. 그죠? 스타. 빛이라는 뜻이에요. 별. 그죠? 맞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김명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봉천동에 사시는데 봉천동. 네, 지금 50대 초반.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6살 때 그 아빠가 집 나가고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셨구나. 네. 예.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예. 김명화 집사님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 생각으로 그 험난한 생활을 견디고 나중에 나와서 공장에 들어가고 아이가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을 만나서 해서는 저 봉천동 한 구석에 작은 국수 가게를 하나 차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성실하니까. 네. 근데 그 작은 행복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를 데리고 찾아와서는 그 할머니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게요? 바로 6살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나간 어머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동도 못하는. 네.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고요. 네. 네. 근데 이 엄마는 미안해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와 사위, 그 손주 손녀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어때요? 그 악을 쓰며 당당하게 요구했다로 나와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네. 용서가 안 될까? 마음이 어렵다. 김명화 집사님은 그러나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잘 돌보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김명화 집사님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통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 김명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애끓는 마음에 응답하셨고 풀어주셨어요. 존경스럽다. 오늘 이 얘기로 끝날까요? 네, 끝내도 되죠. 예, 끝내도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마론 브란도, 마론 브란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무리들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없을 무자에다가 리자가 생각나요. 생각도 없이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라. 단단하라. 담담하라. 당당하고 단단한 게 뭐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단디하는 거죠, 정말. 단디. 그리고 담담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상황과 사람의 놀이개가 된다 그랬거든요. 놀이개는 당당하지 못해요. 그죠? 놀이개는 단단하지 못해요. 놀이개는 그 상황에 막 형편없이 휘둘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경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은 바로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복신앙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더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기적을 막 일으키고
5덩어리로 뭐 5천 명도 막이고, 그러니까 내 돈 5만 원 갖고 그냥 5억 원을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Almighty God,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분을 또 잘 섬기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김유신 장군보다는 더 세니까, 그렇죠? 네. 석가모니보다는 더 세니까, 네. 제갈공명보다는 더 세고 달마 대사보다는 더 세니까 그 양반을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달마 대사나 김유신 장군이나 제갈공명이나 봤어요? 어떻든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자,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헷갈리게 예수님을 또 보내셔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우리들은 신약을 믿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다. 아니요. 잘못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오해했지만 구약의 핵심 본질은 신약의 복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과 구약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마르시온이 뭐라고, 마르시온,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자 마르시온이 이단이 돼요.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마르시온주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징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란하게 섬긴다고 그래요. 음란하게. 그러면은, 자, 뭐냐고 그러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 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이 쳐요. 근데 그 남자가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첩은 설립자의 계집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첩이라 그래요. 갑순이가 가난한 갑돌이를 버리고 부잣집 도령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 남자 부잣집 도령에 대한 사랑이 없어. 언제나 갑돌이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안에는 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웃음이 없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느니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 놓고는 당신이 2번째야 그러면 집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거꾸로요. 집사람이 나한테 와서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당신이 2번째야 그러면 만세예요. 어떤